가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소위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똑같이 하나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가 이제 육신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한 사람이냐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해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원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맞아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그러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게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하나님으로 많이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예수님이 이끌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노아 계실 때나 아브라함을 이끌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영적으로 계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지만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께서 나와 계세요.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얘기하셨고, 그게 오늘 자료에 보면 맨 앞에 있는 신명기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다 보아리라. 여기에서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신명기 때니까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1500년 이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지자로 오실 것을 적어두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인식해요. 그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실제 우리 눈에 육신으로 보여진 예수님은 바로 이때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때 육신으로 오셔서 그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왜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죄가 없는 완전하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이 벌써 그 전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 때 오셨다라고 거기 이렇게 나오고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해 불의 해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오순절 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성령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성령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돼서 와서 고생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은 그때부터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아까 보셨듯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다시 성령이 오순절날에 오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보는 데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사람들 속에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고 안 계시는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늘 약속을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호해 주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면 아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믿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 외에는 부르지 않는다. 이미 택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다윗도 그랬죠. 나를 못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죠.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러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그때 내려오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지만 예수님이 가신 후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서 일을 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그 후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성령이 혼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늙어서 돌아가셨느냐? 이게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묘한 삼위일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런 참나라하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감히 네가 어떻게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 멤버 없잖아요? 그처럼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 안 믿어지는데 지금 다 가버리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궁금하고 또 뭐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 그러면서 못 가죠. 그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 믿음이 성장이 그래서 진짜 성장이 돼야 그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바람에 또 다른 이단이 들어와서 천주교가 와가지고 섞여가지고 이제 이게 무엇인가 그러고 툭 꺼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실 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믿어지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 논리로 합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다 없다 계룡산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계룡산에 산에 한번 산기도를 갔다 오면 성령을 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성령 받았냐고 예수를 믿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인재 받아가지고 다행이죠. 다행히 인재 받아가지고 근데 오래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불이 꺼져가지고 촛불처럼 꺼지나 말라 그러고 있어요. 계속 불 못 꺼지 같은 믿음으로. 그게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범죄를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다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고 하니까 성경에 사는 말씀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확 붙잡으라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을 나를 세상에 보내준 것은 내가 이 마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냥 세상의 부름대로 나가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가서 배운 게 뭐예요? 비교와 탐욕과 욕망과 물질과 이런 것뿐이잖아요. 그럼 온통 거기 가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을 해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마음에 무슨 평안을 주시고 원하는 육신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먹고 살 만큼 다 주시고 그래서 보지 못하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눈에 꽃이 보이게 하고 눈에 단풍이 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별이 보이게 하고 또 아름다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미소가 보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절대 직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바라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나의 한 인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의 한 모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세 가지 직책처럼 보인다. 첫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고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셋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자,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데 선지자라는 그 특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일, 과거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니까 선지자라는 뜻이 미리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여러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3년 6개월간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로 직접 데려가서 없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냥 옷을 벗고 너희들이 곧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선지자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역할로서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선지자로서 다시 말해서 뭘 보여줬어요?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까지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죽은 것까지. 그러나 자기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처럼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예언한 것처럼 40일 우리랑 같이 살다가 이빨도 닦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40일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늘로 보는 데서 올라가 버린 거야.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선지자의 역할이 계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 제사장은 우리한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먼저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에 나왔기 때문에 1000년 훨씬 전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세덱이 반찬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 예수께서 오신 그 혈통을 통한 제사장이 왕이 아니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온 그 명단에 없었어요. 아들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까지 다윗으로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혈통에 의한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은 그런 혈통으로 따르지 아니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 혈통으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셨듯이 예수님이 거기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야 되냐면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났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졸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지나는 예수가 나니라. 앞에 낳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은 남자인 남편 요셉에서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래야 되는데 누구에서 낳았다고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혈통을 통하지 않고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제사장인 거 아니고 바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오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큰 3번 제사장으로서의 특성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며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랬으니까 사람의 후손으로 이렇게 온 여러 레위 족속들을 중에서 제사장들이 한 명씩 이렇게 1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대사장이 되셨는데 영광을 위하여 취하시면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저더러 예수님더러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계속 지금까지 드리시던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러한 그 제사를 그 힘든 제사를 없애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직접 몸이 자기가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희생 제물이 자기가 됨으로써 그러한 제사 자체도 없애 주셨고 그 복잡한 율법도 결국은 안식일날 밥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도 다 없애시고 결국 본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는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을 두 개로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살라는 이 세상의 키는 오로지 사랑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대치를 시키는 바람에 자꾸 이해를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혀 질이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빼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창조주가 이 연약한 죄 많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그 하인들한테까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아주 힘들게 돌아가시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진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이러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과 그러한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랑 아니에요. 욕망이라니까, 욕망. 나의 욕심이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경주할 때, 진정한 사랑은 그것뿐이 없다. 나를 살려주신 사랑은 그것뿐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중재 사역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제 올 때에는 우리가 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는 왕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다가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자, 앞에 있는 마지막 6번 시온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서 시편 2편 6절과 그 다음에 있는 이사야 9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 예수님의 공평과 정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정의와 사람의 공평은 다 다르다고 했죠. 나라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그 공평과 정의가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차별 없는 정의와 공평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그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때가 이제 오는데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얼마나 그러면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100년, 120년 사는데 얼마나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없이 예수님만 혼자 영원히 살 것이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 왕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혼자 영원히 사시겠느냐? 우리도 같이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영원히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몰랐죠?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차츰 그러한 기대, 하늘나라에서도 영혼이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차츰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불안하다면 이 세상에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서 떨고 두렵게 돼 있어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또 무슨 큰 일만 생겨도 가슴이 덜컥하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믿음, 영원토록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내가 간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일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어느 그 큰 교회에서 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이 아파서 돌아가시면서 하실 때 우리가 대학원장 하시는 그 목사님이 방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러고 갔다는데 이 교회가 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그 죽는 날이라는 것이 딱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나는 계속 살 줄 알았지 누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불쌍히 기억에 계속 남아요. 몇 년 지났는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사는데 죽는 것은 딱 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이거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대로 이 약속, 신약과 구약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대신하셔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나중에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